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실수로 사무엘 상으로 적어드려서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인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인데 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1남전도의 모든 분들은 숲의 거목이라고 묘사했고 제2남전도에는 큰 숲에 잘 어우러진 웅장한 폭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3남전도에는 거대한 바위와 같다. 제2여전도에는 숲을 밝히는 아침 햇살 같다. 1여전도에는 밤 하늘을 비추는 별과 같고 제4남전도에는 사계절 푸르른 소나무 같고 제4여전도에는 아침 이슬 같고 제4여전도에는 산 위에 떠 있는 무지개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전도에는 마음에 안 듭니다. 바꿔주십시오. 그래도 안 됩니다. 이미 나갔기 때문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5, 6 남전도에는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묘사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두 전도회가 한 번에 하니까 한데 묶어서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두 가지가 아닌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5, 6 남전도회는 숲속의 옹달샘으로 묘사하고 싶습니다. 옹달샘은 짐승이 모여들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축여 힘을 얻는 장소가 옹달샘입니다. 영광의 5, 6 남전도에는 항상 믿음과 사랑의 열정을 흘려보내서 갈급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이 되어지는 역사를 계속 불러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의 문제에 항상 봉착해 삽니다.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길로 접어듭니다. 광야를 간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사태가 찾아올지 예측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고 당하게 되면 대처할 시간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알고 당하게 되면 그나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안고 삽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 길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시작부터 쓴물을 마시게 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시작부터 쓴물을 마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광야는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광야에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먹지 못하면 가지 못하고 가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이 그 양식을 먹게 하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심으로 그들의 절망을 무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 다시 낙담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그들은 여기에서 물이 없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정작 물이 없는 것이 문제냐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의 문제는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가 완전히 메말라 버려 있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본질적인 상태는 알지 못하고 물이 없는 것만 문제로 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내부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을 잘 뜯어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이 원인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물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광야이어서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광야였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광야라는 말은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광야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원망하면서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났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마침표를 찍고 나는 여기서 끝났네,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원망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하였던 자였습니다. 헌신자는 원망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황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원망함으로 끝을 맺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5, 6 남존도회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구하며 헌신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라는 헌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 갈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도록 인도합니다. 이렇게 헌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냐면 외부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외부적인 문제라 하면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우게 되는 환경을 맞이합니다. 8절 말씀에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바에서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한 바로 그때에 아멜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멜렉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두 번째 이름입니다. 야곱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아멜렉이었습니다. 원래 에서의 후손을 에돔족이라 불리어 왔는데 아멜렉 사람들이 에돔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자기의 세력들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에돔에서부터 나와 독립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아멜렉은 이스라엘과 형제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으로 원래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형제 관계라면 서로 양보하고 도와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멜렉 사람들은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반도에 오게 되자 혹시라도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먼저 기습 공격을 하자 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아멜렉은 기습하기에 앞서 어느 때가 가장 공격하기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지팡이나 돌멩이만 들고 있는 노예들이었지만 그래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위압감을 주는데 충분했습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함부로
침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로 서로 분열의 양상을 보이자 이때다 싶어 이때가 가장 공격하기 좋을 때라 해서 급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멜렉 사람들은 오랜 독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호전적인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툭하면 불평하죠. 걸핏하면 원망을 늘어놓죠. 틈만 나면 모세의 지도를 벗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위험한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기라도 한다면 노예의 근성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세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모세는 아멜렉과의 싸움을 앞두고 차분하게 역할을 분담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사람들을 택하여 아멜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말을 합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이는 역할이 다를지라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헌신자는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힘을 모으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본명. 목사님, 그걸 알면 영광교회 안 다니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를 여호수아로 개명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남으로 그의 이름이 바뀌었고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지금은 출애굽한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외적 싸움을 앞에 두고 있었고 그 전투의 사령관이 여호수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차라리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는 싸움터에 나가고 나는 이스라엘 지도자이니 아멜렉을 피해 안전한 산 위에서 내가 싸우는 것을 보겠다, 이러한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넌 적장으로 나가고 나는 산 꼭대기에 있을게,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일은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역할은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역할은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역할은 덜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차이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고 가치의 차이도 아닙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는 것뿐입니다. 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과연 안전할 곳일까요? 광야에서 언덕이라고 해봤자 나무도 없고 그저 흙이 높게 쌓일 정도로 있을 뿐입니다. 위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멜렉 사람들이 야, 저 높은 곳에 모세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모세부터 죽이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전쟁을 피해 산 꼭대기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지도자였습니다. 훌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 갈렙의 아들이었습니다. 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빛남, 고기, 존귀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훌은 평소에 성실하게 자신을 다듬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훌은 모세의 누이의 미리암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처남이 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훌은 신앙이 뛰어난 모세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전쟁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손을 높이 들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딱 들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 들고 있으면은 피곤합니까? 아니면은 팔이 아픕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반응하시는데 팔이 아픈 건가요? 아니면 힘든 건가요? 둘 다 똑같습니다. 네. 힘이 빠지면은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역사를 보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말을 기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면 조금 쉬고 또 전세가 불리해지면 손을 들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도저히 혼자서 손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힘이 빠져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때 아론과 훌이 그의 양손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돌 위에 앉게 하고 그렇게 그들은 셋이 하나가 되어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오른쪽과 왼쪽에서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부추겼던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헌신자들은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헌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개인을 도운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도운 것입니다.
만일 아론과 훌이 자기들의 신분이나 경륜이나 감정을 앞세워 모세를 돕지 않았다면 그 전쟁은 패배로 끝났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아멜렉의 노예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모세를 부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격전지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헌신자들은요, 혼자 뛰지 않습니다. 같이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한 공격수가 볼을 장악해서 끝까지 자기만 볼을 갖고 있습니까? 주위에서 그 공격수에게 볼을 패스합니다. 어시스트를 해주는 선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것이죠. 도와야 승리할 수 있다는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야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잘한다고 이기지 못합니다. 다 도와야 합니다. 1루에 주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1루에 나가 있는 주자를 1루로 보내기 위해서 선수는 번트를 대고 자기는 죽습니다. 3루에 있는 선수를 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희생 플라이로 그 3루에 있던 선수를 홈으로 이끌어 옵니다. 자기는 죽고 그 선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한 사람만 열심히 일한다고 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과 강요들이 같은 통치 이념 안에서 서로 돕고 함께 일할 때 그 나라는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전초기지입니다. 마귀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수가 많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싸움을 잘 합니다. 그 군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도 교회도 힘을 합해야 합니다.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헌신자들입니다. 누군가 힘들 때 기도로 부축하는 헌신자들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5, 6 남전도회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 6 남전도회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헌신자라고 하면서 모곤한 손을 끌어내리고 잡아내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아멜렉에서 승리했습니다. 헌신자들이 힘을 모으지 않고 4분 5열로 나누게 되면 헌신의 결과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은 원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애굽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지팡이로 온갖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는 본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의 주인이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되자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면 그것이 폭발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울물 이렇게 보시면 아유 무슨 능력이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모여서 큰 물이 되면 수력 발전소가 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첫날 만날 손든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멜렉은 여기에서 졌지만 기회만 되면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유는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전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숫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지 아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론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무엘상 30절을 보면 다윗 시대에 아멜렉이 전멸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므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본문의 승리 사건을 통하여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가 하나 되어 힘을 합친 모습을 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말없이 헌신과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승리가 있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뜻을 모아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1 전쟁이 일어납니다. 6.1 전쟁에서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아니면 아랍이 이깁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졌다면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은요, 숫자적으로도 불리합니다. 무기적으로도 불리합니다. 이러한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침만 뱉어도 그 침에 이스라엘은 죽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승리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들은 정보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6일 안에 끝낸다. 우리는 최신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아랍도 미국도 긴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CIA는 극비리의 그 무기가 뭘까 조사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핵무기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조사했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랍과의 전쟁은 그들이 선언한 대로 6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들이 말한 최신 병기, 최신의 무기는 그들의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헌신자들은 믿음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서부터 저희가 심야 기도회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날 또 특별히 주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5, 6 남전도회가 또 주간입니다. 오늘 잘못 만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음 세대가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도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에 충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들려줘 외울 정도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도록, 그리고 기도하면서 앞에 있는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아멜렉의 첫 승리를 거둔 모세는 단을 쌓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군기이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나의 깃발이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가 대장이시며 그를 의지하여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맹세가 이어집니다.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것을 원어상으로 보면 아멜렉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으로써 여호와의 왕권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헌신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을 다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도 항상 내부적인 갈등, 외부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하여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신자들은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싸웁니다. 저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러서지 마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 책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싸웁니다. 서로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렇게 헌신하면 그 결과는 승리입니다. 영광교회는 이러한 자세로 승리의 열매를 거두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헌신에는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있지만 그 결과가 승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헌신의 자리에서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